언젠가 당신은 동화를 다시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게 될 것입니다. 원작자 C.S. 루이스가 이 책의 첫 장에 남긴 이 짧은 고백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동화가 그저 환상이었다면 삶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어낸 어른의 눈으로 다시 읽는 동화는 비로소 가장 정직한 현실이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숫자에 밝아질수록 우리 영혼은 오히려 더 메말라 가곤 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메마른 영혼이 바닥을 칠 때 우리는 비로소 동화가 숨겨두었던 고결한 희생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알아볼 수 있는 진짜 나이를 먹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성숙한 눈을 가지고 낡은 옷장문 너머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음미해 볼 고전은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 동안 겨울만 계속되던 나니아 땅에 찾아온 한 아이의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유혹, 배신이 가져온 차가운 절망, 그리고 그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돌탁자 위에 오른 사자 아슬란의 위대한 희생까지. 긴 시간 동안 세상을 비춘 이 거대한 은유의 숲을 거닐며 오늘 하루 소란했던 당신의 영혼이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평안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가 비를 피해 머물게 된 거대한 저택. 그곳엔 수많은 방과 먼지 쌓인 가구들이 가득했죠. 막내 루시는 홀린 듯 어느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옷장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처음엔 그저 모피 코트들의 부드러운 촉감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루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옷들을 헤치고 나아갔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옷장의 뒷벽이 느껴져야 할 지점인데 손끝에 닿는 것은 딱딱하고 거친 나뭇가지였습니다. 루시는 당황하여 발 아래를 살폈습니다. 부드러운 카펫 대신 발가락 사이로 차갑고 사그라지는 무언가가 만져집니다. 그것은 순백의 눈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옷장의 천장은 어느새 끝을 알 수 없는 밤하늘로 변해 있고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 대신 코끝을 찌르는 서늘하고 맑은 겨울 공기가 밀려옵니다. 방금까지 내가 서 있던 따뜻한 방,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리던 현실은 이제 단 한 뼘의 나무문 너머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루시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옷장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숲 한가운데 뜬금없이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가로등 하나만이 루시가 서 있는 이 낯선 땅이 결코 환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루시가 마주한 이 낯선 풍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진 않나요? 우리는 숫자로 가득한 서류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릴 때가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루이스는 그것을 가리켜 저 너머의 세계를 향한 향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루시가 발견한 낡은 옷장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는 통로이자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고결한 진실로의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가끔 일상의 균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평안, 혹은 문득 느껴지는 어떤 존재의 숨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루시처럼 옷장 문을 열어보세요. 그 너머에는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백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눈으로 덮인 침묵의 숲. 루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웁니다. 그런데 저 멀리 도저히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바로 가로등이었습니다. 숲 한복판에 홀로 불을 밝히고 서 있는 철제 가로등. 누군가 불을 붙인 듯 노란 불빛이 내리는 눈송이들 사이로 부드럽게 번져갑니다. 루시가 그 신비로운 빛에 이끌려 다가갔을 때 나무 뒤에서 이상한 존재 하나가 나타납니다. 허리 위쪽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아래쪽은 염소의 다리를 한 반인반수 톰누스였습니다. 그는 양팔 가득 갈색 종이로 포장된 꾸러미들을 들고 루시만큼이나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세상에, 당신은 이브의 딸인가요? 나니아의 발을 들인 첫 번째 인간과 그곳의 주민이 마주한 역사적인 순간. 톰누스는 떨리는 손으로 루시에게 정중히 청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의 작은 집으로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나누지 않으시겠어요? 하얀 마녀의 저주로 100년 동안 겨울만 계속된 땅 나니아. 그곳의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며 차갑게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막한 땅에서 톰누스가 건넨 차 한 잔의 초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기 시작하는 아주 작은 사랑의 불씨였습니다. 사실 톰누스는 마녀의 명령을 따르는 밀정이었습니다. 인간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하는 두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루시의 순수한 눈망울과 따뜻한 손길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견고했던 두려움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톰누스는 루시를 마녀에게 넘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저는 나쁜 파우누스예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그의 눈물은 나니아의 봄이 오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루시를 따라 옷장 문을 열고 들어온 또 한 명의 아이, 에드먼드.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루시가 만났던 따뜻한 환대의 가로등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피부, 핏빛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을 지닌 하얀 마녀였죠. 마녀는 다시 한번 금병에서 눈밭으로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방울이 눈에 닿는 순간 화려한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둥근 상자가 나타났죠. 마녀의 하얀 손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설탕가루가 하얗게 뿌려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달콤해 보이는 터키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떨리는 손으로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가볍고 폭신했으며
혀끝에 닿는 순간 은은한 장미 향기를 풍기며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에드먼드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다음 사탕을 집어들었습니다. 마녀는 그런 에드먼드를 바라보며 차갑고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사탕은 마법에 걸린 것이었죠.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사탕을 갈구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사탕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더 먹고 싶어. 이 사탕을 더 가질 수만 있다면 내 형제들을 마녀에게 데려오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야. 마녀는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 성에는 이 사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단다. 네가 형제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너를 나니아의 왕으로 삼고 이 사탕을 평생토록 먹게 해주마. 에드먼드의 입가에는 하얀 설탕가루가 묻어 있었고 그의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사탕의 달콤함은 그의 머릿속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다음 사탕을 입에 넣고 싶다는 타오르는 갈증만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마녀의 썰매가 멀어져 갈 때도 에드먼드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입안에 남은 희미한 장미 향기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간절히 원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형제들을 팔아서라도 그 사탕을 손에 넣고 싶게 만드는 중독의 맛이었죠. 에드먼드가 탐닉한 터키 사탕은 오늘을 사는 우리 삶 곳곳에 숨겨진 중독적 욕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은 처음엔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결코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수록 더 큰 갈증을 일으켜 우리를 노예로 만들 뿐이죠. 욕망의 눈이 멀면 가까이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에드먼드는 마녀의 화려한 썰매와 보석은 보았지만 그 썰매가 짓밟고 지나가는 나니아의 고통받는 생명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에드먼드가 사탕에 집착했던 이유는 그가 원래 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늘 소외감을 느꼈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결핍된 아이였을 뿐입니다. 마녀는 그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독되거나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은 우리 마음의 빈자리가 클 때입니다. 그 빈자리를 사랑과 평안으로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터키 사탕과 같은 일시적인 쾌락에 영혼을 던지게 됩니다. 나만은 특별해지고 싶다는 그 위험한 갈망이 에드먼드를 따뜻한 집이 아닌 차가운 마녀의 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욕망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에드먼드는 사탕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형제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스스로 마녀의 궁전이라는 거대한 얼음 감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졌나요? 평안을 갉아먹고 자꾸만 외롭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은 무엇인지요? 에드먼드의 비극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욕망에 기댔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욕망의 사탕을 내려놓고 차가운 눈밭 위에 홀로 선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갈증으로부터 용기 있게 벗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톰누스 씨가 잡혀간 뒤 눈 덮인 숲에 홀로 남겨진 내 아이 앞에 기이한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털이 숭숭 난 꼬리와 짧은 발, 그리고 앞니가 툭 튀어나온 수줍은 모습의 비버였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에게 다가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댑니다. 쉿. 비버는 톰누스 씨가 잡혀가기 직전 루시에게 남겼던 손수건을 보여주며 아이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숲의 나무들조차 듣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속삭이죠.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아슬란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파동이 일렁입니다. 피터는 용기가 솟구치는 기분을, 루시는 멋진 선물을 받았을 때의 설렘을 느꼈죠. 비버는 마녀의 스파이들을 피해 아이들을 자신의 댐으로 안내합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도착한 비버 씨의 집은 작지만 더없이 아늑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생선 스프 냄새와 가꾸운 빵의 향기가 아이들을 맞이했죠. 비버 부인은 아이들의 젖은 옷을 말려주며 따뜻한 차를 내어줍니다. 자, 어서들 들어오렴.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구나. 하얀 마녀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무서웠겠니.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밖은 여전히 서슬퍼런 겨울이었지만 비버 부부의 식탁 위에는 이미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비버 씨의 얼굴에는 다시 엄숙한 표정이 감돕니다. 얘들아, 너희가 여기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다. 나니아에는 오래된 예언이 있지. 아담의 아들 둘과 이브의 딸 둘이 케어 파라벨의 내 보좌에 앉는 날, 비로소 나니아의 겨울은 끝나고 마녀의 통치는 무너지리라. 너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란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저 길을 잃은 아이들 뿐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무너진 나라를 구할 왕과 여왕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비버 씨는 떨고 있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덧붙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이미 이곳으로 오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한단다. 마녀가 너희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에 말이다. 아이들은 비버 씨의 오두막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장엄한 음악처럼, 혹은 잊고 있었던 고향의 향기처럼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기이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 뒤에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함께 엄습했습니다. 그분이 사람인가요? 루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버 씨는 펄쩍 뛰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라고? 아슬란이 사람이라니. 천만에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그분은 숲의 왕이시자 바다 너머 황제의 아들이란다. 그분은 사자란다. 그냥 사자가 아니라 위대하고 거대한 사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잔의 얼굴에는 옅은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난 사자인 줄은 몰랐어요. 사실 조금 무섭네요. 사자를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요. 혹시 그분은 안전한 분인가요? 비버 씨의 아내인 비버 부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얘야, 사자를 마주하는데 떨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용감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란다. 혹은 그저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거나 말이야. 비버 씨는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안전한 분이냐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잘 듣거라. 아슬란이 안전한 분이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란다. 누가 감히 사자를 안전하다고 말하겠니? 그분은 길들여지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야생의 왕이란다. 하지만 얘들아,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해라. 그분은 안전하진 않지만 선하시단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며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유일한 분이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비버 씨는 창밖에 눈 덮인 숲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니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기 시작할 거다. 100년의 겨울도 마녀의 얼음 지팡이도 그분의 발소리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되지. 그분은 안전한 길을 약속하진 않으시지만 우리를 진정한 봄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란다. 비버 씨의 오두막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은 사실 나니아의 100년 겨울을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구하는 것이 거대한 칼과 방패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끓여낸 따뜻한 수프 한 그릇, 그리고 젖은 양말을 말려주는 작은 친절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슬란이라는 이름은 아이들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봄의 시작으로,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경외감으로 말이죠. 여기서 비버 씨가 던진 문장을 우리는 깊이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분은 안전하지 않단다. 하지만 그분은 선하시지. 우리는 늘 내 통제 안에 있는 안전한 삶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그리고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감히 길들일 수 없는 거대한 선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자 아슬란이 안전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진실한 사랑과 운명 또한 결코 만만하거나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결국 선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비버 씨의 식탁을 희망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나니아의 예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의자를 내어주고 보이지 않는 선함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의 겨울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비버시의 따뜻한 식탁에서도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축복 없는 겨울, 100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은 마녀의 땅이었으니까요. 하얀 마녀가 다스리는 나니아의 풍경은 얼핏 보면 경이로울 정도로 정갈하고 아름답습니다. 온 세상이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얼음으로 덮여 있고 숲의 나무들은 눈부신 결정체를 매단 채 박제된 듯 서 있죠. 하지만 그 완벽한 질서 속에는 치명적인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겨울이지만 크리스마스는 결코 오지 않는 곳. 나니아의 주민들은 100년 동안 이 차가운 마법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축제도 선물도 새로운 생명의 태동도 허락되지 않는 땅. 눈은 계속해서 내리지만 그 눈은 대지를 덮어주는 포근한 이불이 아니라 생명을 질식시키는 차가운 장막일 뿐이었습니다. 마녀의 마법은 세상을 얼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 속에서 희망이라는 온기조차 빼앗아갔습니다. 겨울만 있고 크리스마스는 없는 삶. 이 문장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경쟁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의 수레바퀴 안에서 무언가 성과는 내야 한다는 강박. 우리는 그 안에서 내면의 기쁨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마치 마녀의 궁전뜰에 서 있는 돌조각상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한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숲을 누비던 사자들과 생명들이었지만 마녀의 지팡이가 닿은 듯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은 그럴듯하게 조각되어 갈 수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웃게 하던 작은 소망들은 하얗게 얼어붙어 있지는 않은지요. 마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민들이 봄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이 추위를 유지하고 주민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고통스러운 겨울이 영원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절망은 마녀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마녀라 해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계절은 흐른다는 것, 그리고 겨울은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니아의 숲 밑바닥, 꽁꽁 얼어붙은 흙 속에서도 이름 모를 씨앗들은 아주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위대한 사자, 아슬란의 발소리였습니다. 나니아의 숲속, 비밀스럽게 전해지던 한 문장이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슬란이 움직인다. 아슬란이 나니아에 오셨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공기의 질감이 바뀝니다. 100년 동안 세상을 옥죄던 하얀 마녀의 마법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썰매 날 아래로 들리던 드르륵 하는 날카로운 얼음소리가 어느덧 철벅거리는 진흙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썰매는 아예 움직임을 멈춰버렸습니다. 눈이 녹아 땅이 드러난 것이죠. 사방에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0년 동안 멈춰있던 나니아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매달려 있던 얼음 보석들이 툭툭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꽁꽁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우지끈 비명을 지르며 제 갈 길을 찾아 흘러가는 청량한 소리. 마녀의 하얀 외투 위로 차가운 눈 대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안개는 걷히고 숲은 순식간에 진한 흙내음과 풀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죽은 듯 정적만 흐르던 숲속 여기저기서 새들의 노랫소리가 터져나왔고 발밑에는 노란 복수초와 하얀 아네모네가 기적처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겨울은 마녀의 군대처럼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고 봄은 아슬란의 숨결을 타고 나니아의 깊은 골짜기까지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마법도 흐르는 계절과 다가오는 생명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녀의 썰매는 이제 진흙탕에 빠져 움직이지 못합니다. 겨울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그녀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소리. 그것은 바로 봄이 오는 소리였습니다. 봄은 겨울을 미워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순리가 겨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마녀가 아무리 눈을 퍼붓고 찬바람을 일으켜도 땅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생명의 기운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은 결코 봄의 길목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차가운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 절망스러울 때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슬란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의 계절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슬란이 등장했지만 마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대 마법의 권리를 주장하며 에드먼드의 생명을 요구하러 아슬란을 찾아왔죠.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채 마녀의 서슬퍼런 외침을 듣고 있을 때 아슬란은 조용히 마녀를 자신의 천막 안으로 불렀습니다. 천막 밖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대화 소리. 숲의 모든 짐승은 침묵했고 개울물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긴 시간 끝에 천막을 나온 아슬란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마녀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나니아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제 우리는 이동한다. 그것은 에드먼드의 생명을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로 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거래가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밤, 고대의 문자가 새겨진 거대한 돌탁자 위에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올랐습니다. 그는 결코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 에드먼드를 살리기 위해 마녀와 맺은 오래된 마법의 계약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로 자처한 것이었죠. 마녀가 비웃었습니다. 보아라, 어리석은 사자가 죽는다. 이제 나니아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마녀의 칼날이 번뜩이고 나니아의 태양 같던 존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은 숨을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루시와 수잔의 눈물만이 차가운 돌탁자를 적셨죠.
하지만 그 정적을 깨고 거대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콱광하는 소리와 함께 견고하던 돌탁자가 두 동강으로 갈라집니다. 마녀조차 알지 못했던 태초 이전의 더 깊은 마법이 움직인 것입니다. 죄 없는 존재가 배신자를 대신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 자체가 뒤로 물러나고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위대한 신비. 아슬란은 이전보다 더 찬란한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돌탁자 위의 희생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안식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에드먼드처럼 실수하고 때로는 소중한 가치를 배신하며 그 대가로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내가 망친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라는 후회와 자책은 우리 영혼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슬란의 희생이 선포합니다. 당신의 허물은 이미 치러졌다고. 당신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이죠. 나를 대신해 폭풍을 맞아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부활한 아슬란의 포효가 당신 내면의 모든 죽어있는 소망들을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나니아의 동쪽 바다. 은빛 파도가 부서지는 절벽 위에 세워진 4개의 보좌. 그곳 케어 파라벨 성에 드디어 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슬란은 4아이의 머리 위에 황금관을 씌우며 선포합니다. 나니아의 왕과 여왕들이여 일어나라. 피터는 공평왕, 수자는 온유여왕, 에드먼드는 정의왕, 그리고 루시는 한박꽃 여왕. 이제 나니아에는 더 이상 하얀 마녀의 서슬퍼런 감시도 끝없는 추위도 없습니다. 숲의 정령들은 춤을 추고 켄타우로스들은 승리의 나팔을 불며 말하는 짐승들은 자유롭게 노래합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와 용기로 나라를 다스리고 억눌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숙한 통치자로 자라납니다. 나니아의 황금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니아의 왕과 여왕으로 수십 년을 다스리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4남매는 숲 한복판에서 낯익은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눈 덮인 숲속, 홀로 고독하게 불을 밝히고 서 있는 철제 가로등. 그것은 그들이 나니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보았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이정표였습니다. 가로등 너머로 우거진 가문비나무 숲을 헤치고 나아갈수록 나뭇가지는 부드러운 모피코트의 촉감으로 변해갑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다시 저택의 낡은 방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옷장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니아에서의 수십 년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숨바꼭질을 하던 그 시간, 그 저택의 낡은 방안이었죠. 아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그 거대한 서사를 커크 교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는 안경을 닦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경청한 뒤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겪은 일은 환상이 아니란다. 하지만 다시 그곳에 가려고 옷장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는 마라.
같은 길을 2번 써서 나니아로 갈 수는 없거든. 사실 나니아로 가는 통로는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단다.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문은 다시 열릴 거야. 교수는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너희가 한번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다. 비록 지금은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너희의 영혼에는 나니아의 황금빛 통치가 새겨져 있지. 그러니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고귀함을 잊지 말거라. 겉모습은 평범한 아이일지라도 너희 안에는 사자 아슬란의 숨결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수는 나지막이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나니아에서의 일들을 너무 많이 떠벌리고 다니지는 마라. 심지어 서로에게도 말이야. 하지만 서로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상대방의 눈 속에 담긴 그 푸른 숲과 사자의 갈기를 말이지. 자, 이제 가서 일상을 살아가렴. 나니아의 왕들이여, 나니아의 여왕들이여. 옷장문은 닫혔지만 너희의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옷장 밖으로 나온 아이들의 모습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이미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니아에서의 수십 년은 그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고귀한 무늬를 새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니아를 다녀온 당신은 어제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상은 여전히 단조롭고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니아의 왕이었던 기억을 품은 사람은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비범한 가치를 찾아냅니다. 지루한 출근길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무거운 짐을 진 이웃을 향한 배려, 그것은 당신이 나니아에서 배운 왕의 품격이 일상으로 배어나오는 순간입니다. 아슬란이 말했습니다. 한번 나니아의 왕은 영원한 왕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시 현실의 무게에 눌려 나니아를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온 것 같고 마음의 옷장문이 굳게 닫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문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실한 도움을 구할 때, 혹은 타인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때, 나니아의 문은 다시 소리 없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꾸는 꿈이 당신의 무뎌진 영혼을 깨우는 새로운 나니아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옷장문 너머의 평화가 당신의 잠자리 위에 가득 내려앉기를. 안녕히 주무세요.